자, 여러분, 세상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편 11편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오래된 시가 던지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심장부로 바로 들어가 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와, 이 질문 정말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모든 갈등과 고민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기초가 무너질 때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불안감, 거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대체 시편 기자가 보고 있던 현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구절 정말 생생하지 않아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인다. 이 표현을 보세요. 그냥 욱해서 저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계획적이고 끈질기게, 그것도 어두운 데서 몰래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교활하고 음흉한 위협이라는 게 확 느껴지죠. 그럼 아까 말한 기초가 무너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회를 딱 바치고 있는 정의, 질서, 도덕 같은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규칙들. 그게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기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불안하고 무력해지겠죠. 시편 기자의 이런 두려움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아주 무서운 사례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요. 사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만큼 공동체의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리면 시편이 아니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저앉아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 혼돈의 한복판에 아주 단단한 믿음의 닻을 내립니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때요? 앞에서 묘사했던 그 아수라장 같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아주 짧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대답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무튼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감정에만 기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이성적인 신뢰에 가깝습니다. 왜냐? 이 믿음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생기는 근거가 있는 신뢰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탄탄한 근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초가 없는 믿음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날씨 좋을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자, 이제 시점을 한번 확 바꿔봅시다. 아웅다웅하는 이 혼란스러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시선을 옮겨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세상은 막 통제불능인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럴 때 시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 땅의 혼돈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조금도 흔들지 못한다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 아니요. 그분의 시선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초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그 마음속 생각까지 전부 다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선행은 물론이고 악인이 숨어서 저지르는 그 은밀한 죄악까지도요. 자, 이렇게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이건 결국 두 종류의 사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과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먼저 피난처. 의인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만 악인은 숨을 곳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 그러니까 살펴보심은요, 의인에게는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을 위한 조사가 됩니다. 결과는요, 말할 것도 없죠. 한쪽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다른 한쪽은 불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감찰이라는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인에게 적용될 때는 용광로에서 불로 금의 불순물을 다 태워서 순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더 깨끗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정련의 과정이 돼요. 하지만 똑같은 감찰이 악인에게 적용되면 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심판으로 이끄는 조사가 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악인들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이제 막 손을 떠나기 직전인 것처럼 아주 확실하고 임박한 것이라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모습이 정말 강렬한 이미지로 터져 나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와,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 이 단어들이 주는 그 압도적인 느낌, 그 엄중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듣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졌던 그 심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 심판은 그냥 겁주려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 이야기를 지나 이제 시편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 그 궁극적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소망과 약속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분 자체가 정의롭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에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이 선포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게 정말 대단한 약속이에요. 마지막 보상이 그냥 안전하게 살게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되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이게 바로 궁극적인 소망인 거죠. 오늘 시편 11편을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궁극적인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